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지배하에 자주 독립선언을 발표하며 이를 세계 만방에 알린 자랑스러운 날이었기에 나라를 되찾고자 애쓰고 피 흘린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을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뜻깊은 날을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번듯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으며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이들로 인해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나라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함을 우리들 마음에 다시금 품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자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지 않던 낯선 이 땅에 자신의 젊음을 던진 숱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을 도와 성경을 나르며 전했던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이 땅의 전도 부인과 권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지나 세계 전역으로 마침내 우리가 서 있는 곳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복음 운동을 열렬히 펼쳤던 첫 주자는 다름 아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달되도록 자신의 삶을 헌신한 복음의 첫 씨앗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서에 나타난 대로 세 차례에 걸친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우리는 그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그의 걸음은 소아시아를 넘어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는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한 거리를 대략 수치로 재어보자면 13,400 항공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비행기 직항을 타고 가도 14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13,400 항공마일이라는 이 수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애쓰고 쉼없이 달렸는지 그의 인생을 짐작케 합니다. 이렇게 긴 거리를 이동해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은 어떤 일을 주로 겪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기록한 대로 복음을 전하다 여러 차례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셀 수 없이 멍이 들고 살이 찢겨 피가 튀기는 매를 맞기도 하였고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과 살인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사람들에게 붙잡혀 몽둥이와 채찍으로 맞는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게 돌로도 맞아 보았으며 배가 부서져 물에 빠져 바다 위에서 죽다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 겪은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매맞고 갇혔고 헐벗고 굶주렸던 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이 있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1차와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친 뒤에 복음이 닿지 않는 서쪽 가장 끝에 있는 서바나, 그러니까 유럽의 마지막 땅끝인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서바나로 가기 전 로마를 거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육체적인 한계를 겪었습니다. 매맞았고 옥에 갇혔고 살인의 위협에 도망다니며
죽을 뻔한 위기를 숱하게 겪었습니다. 그런 그의 소원은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거나 육체를 회복하고 돌보는 일이 아닌 복음이 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 로마를 거쳐 땅끝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지만 그는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사실 사도가 되기 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이 종교이지 않겠습니까? 수십 수백 가지의 법과 계명을 빠짐없이 철저히 지킴으로 그는 구원받고자 한 율법의 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이 멀 정도로 눈부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밝은 빛으로 인해 땅에 고꾸라져 납작 엎드려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종교는 바울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그의 삶을 결박하였고 그의 목을 옥죄었습니다. 마치 정복해야 하는 높은 산처럼 그는 율법을 빠짐없이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은 구원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지켜온 종교는 너무 무거웠지만 관계는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는 바울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내가 짊어져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주심을 깨닫게 되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눈이 먼 자가 되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던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자유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유함이 결코 자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핍박하고 잡아가둔 성도들의 피로 얻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받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맞고 찢겨진 그분의 피로 얻게 된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무자비한 종교인으로 숱한 세월을 보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유함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자녀라고 불러주지 않는 구원함이 없는 존재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복음에 대한 헌신과 열정으로 전도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떤 자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 앞에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저주와 멸시를 받으며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14절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지나치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동료와 친구들과 이웃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와 땅끝 서바나와 같이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을 만한 우리 주변의 여러 구석구석까지 흘려보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마음을 품고 로마를 거쳐 땅끝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로마 당국에 덜컥 잡히게 되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곳곳에 전하고 다니는 이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긴 여러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그들을 선동하여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성전 오염의 죄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그를 고소한 것입니다. 결국 가이사랴 지역으로까지 후송된 바울에게서 뇌물을 얻고자 하는 벨릭스 총독과 유대인 대제사장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민심을 얻으려 하는 베스도라 하는 로마 신입 총독과 함께 바울은 법적 판결을 받지 못하고 미결수로 2년간 구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러한 큰 어려움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바울의 이러한 큰 어려움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일어날 것을 이미 제자들과 그 예언자 아가보가 일찍부터 이 일을 알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며 눈물로 붙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고자 다가오는 환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만사가 형통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곧바른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한호하며 주를 영접하는 헛된 환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처해진 환경들로 인해 기뻐했다, 슬퍼했다 반복하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피 흘림이 있었고 큰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우리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과 뜻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나 그 일이 녹록지 않고 사람들에게 차갑고 냉담한 반응을 사기도 하며 따가운 시선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말씀 17절 상반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자주 건태감에 빠지게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고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혹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상치 못한 반응들로 실망하였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이제는 나에게 두렵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에 빚진 마음을 품고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가감히 낭비하고 써야 합니다. 바울은 결국 그토록 소망하던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내려주지 않아 가이사랴에 갇혀있던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까? 로마행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지연되는 모습을 앉아서만 지켜볼 수 없기에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요구하였습니다. 차라리 두 손이 꽁꽁 묶인 채로 죄수가 되어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기 전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두 손이 결박당한 채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합니다. 바울은 그의 뛰어난 언변으로 논리 있게 자신의 죄가 없음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문에 능통하였던 그의 고상한 지식으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꿰뚫어 보는 그의 화려한 말들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설득력 있는 말과 아름다운 지혜의 말도 하나님의 능력을 담거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 자신을 종교인에서 자유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두 손이 꽁꽁 묶인 채, 결박당한 채 열렬히 증언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고함을 치기도 하였고, 옷을 던지며 난동을 피운 채 바울의 입을 막으려 하는 자들도 있었으며,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뒷걸음치며 물러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두 손을 꽁꽁 묶어서 결박하고 있었으나 바울을 통해 외쳐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결박하거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참된 의로우심이 우리 주변들 곳곳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빚진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무기력하고 나약한 건태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속에 아직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이 빚진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강요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나와 다른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의 반응과 처해진 환경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음껏 맛보며 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삶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기에 이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